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기회. 기회는 언제 잡아요? 물 들었을 때 노져라. 그게 기회거든요.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이거든요. 기회가 오면 잡아야 돼요. 그 기회가 오는 걸 잡지 못하면 영영 다시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하우링이 좀 생기는 것 같네요. 두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기회를 두 번 다 놓쳤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4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3년차 공생의 3년차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13장까지가 2년, 인기에 해당되는 2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갈릴리 전역에 온 유다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이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렛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쳤는가 하는 게 문제죠. 그죠?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목수. 아버지도 목수. 나도 목수. 왜? 가업을 잇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수 일을 하셨다. 몇 살 때까지요? 30살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동기동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친구들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상황입니다. 목수 일을 하면서 농기구도 고쳐주고 집도 수리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같이 이렇게 부닥김에 살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무슨 유명한 랍비 학교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 뭐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님. 그냥 평범한 목수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40일 금식과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와 시험에서 이긴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1년을 지나고 2년차가 접어들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당시에 정통신학자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통신학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정통신학자로 그들이 뭐했다? 군림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야,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 누구를 힘입어 쫓아낸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바알세불이 뭔데요? 마귀인데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누군데? 바알세불의 뭔데? 졸개들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사셨다. 그죠?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간다.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죠? 평범한 목수의 아들. 근데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사이가 너무 커요. 간극이 너무 크다고요. 내 친구, 내 동생, 내가 아는 오빠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이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보게 하는 자에게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같이 해봐요. 옆 사람 보고 얼굴을 보아하니 복되십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좋은 말이 많아요. 박복한 년.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예수 만나서 가장 큰 복을 받아놓고 앉아서 매일 하는 소리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를 갖다가 폄하하는 말을 너무 자주 해요. 나는 죽어야 돼. 뭘 죽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왜 죽냐고요? 나는 죽어야 돼. 쓸모가 없어. 왜 쓸모가 없냐고요? 천하보다 귀한데.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첫 번째 기회를 줬다는 말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건물에 걸려들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왜 안 부러워하죠? 우리는 천국이란 나라를 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바깥에 있는 물고기들 눈에는 우리가 불쌍하게 보이거든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그죠? 그 뭐 그렇게 하찮게, 예? 뭘 그렇게 자유를 주당 잡히고, 뭘 그렇게 한 부분의 인생을 불쌍하게 살아가는가라고 그들은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왜? 인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갈릴리 사람들 눈에는 예수가 뭐라고요? 메시아로 안 보이는 거죠. 저 양반이 무슨 메시아야. 그죠? 예수님이 뭐 천국을 갖고 왔을 때 이랬으면 아마 따랐을 수 있대. 흰말을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당당하게 입성했더라면 예수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오신 천국은 계자시의 천국이거든요. 보이지가 않아. 너무 미미해. 그죠? 그들은 오로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싫어. 여러분, 예수님이 들고 온 천국이 값진 진주로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이 그런 보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하나? 없어도 그렇게 해서 앉아 계신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보화로 내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보화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게 걸맞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왜 예수라는 천국의 건물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동경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진짜 예수. 그 예수. 말씀이신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딴 게 부러운 거 아니겠어요? 두 번씩이나 그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발로 차버렸던 갈릴리 사람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뭐가 문제였냐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 문제였고 자기가 경험한 경험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인식의 한계를 깨뜨리지 못한다. 인간 예수에 대한 기억 때문에 천국의 보화가 그들에게 철저하게 가려져 있더라. 그래서 천국은 미스테리예요.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고 알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게 된다. 천국에 걸려들 수 있는 건물의 그 기회를 제일 먼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기는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앞에 첫 번째 이야기가 어디 있냐?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펴주세요. 성경 가지신 분들 94쪽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18절, 19절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은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난 뒤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94쪽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뭐라고? 퍼졌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놀랍다. 칭송받았다.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어디로?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갔죠? 언제입니까? 안식일 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담의 글이 이사야의 글이거든요. 18,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들려서 성취되었다. 내가 은혜의 해를 뭐하러 온 사람이다. 은혜의 해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여기 보면 은혜의 해가 희년이거든요. 희년 들어보셨나? 기쁜 희자입니다. 기쁜 해인데 희년인데 이게 50년에 한 번씩 와요. 주빌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7749
7년마다 뭐 있어요? 안식년이 있잖아요. 7번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해가 49년, 50년 차가 되게 되면 희년이 되는 거예요.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는데 그 희년이 은혜의 해인데 왜 은혜의 해인가? 완전한 채무 탕감입니다. 완전히 채무 내가 빚진 거 다 노예도 풀어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노예된 사람, 내가 행편이로부터 빚을 진 사람들은 뭐만 기다리겠어요? 희년만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희년이 그들에게 소망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희년이라는 거, 이 은혜의 해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희년이 도래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주는 분이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한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네 얘기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참된 희년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해방되거든요. 죄에서 해방.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야, 은혜의 해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를. 그러면 막 나사렛 사람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충격이야. 우와, 정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뭔 소리 하고 너 지금?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저 언제 저리 변했어? 얼마 전까지 우리하고 같이 먹고 자고 저 목수 아니었나 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참된 희년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사람들,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와 서름에서 해방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오마저 놀랍게 얘기했다, 기이하게 얘기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갔는데 이 사람들 첫 번째 기회를 지금 놓칩니다. 40일 금식,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후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참된 희년이 이 땅에 도래했다고 선포할 때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누구 아들이다? 요셉 아들이고 엄마가 누구다? 마리아다. 그리고 형제들이 여기 다 있다. 그래서 이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28절에 보면 해당에 있는 사람들 이걸 듣고 분이 가득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끌고 그 말이 건설되어진 벼랑 끝에가 밀어버리려고. 어떻게 하려고? 밀어버리면 뛰어내리면 돼요. 살아요 죽어요.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30절에 그러나 예수는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예수님께서 밀침을 당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데 거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밭에 감추어진 보화인 예수를 발견했다 못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가 가치를 안다면 그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되는데 몰라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참된 진주를 발견하고 싶지도 않고 밭에 숨겨진 그 보화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천국 그물에 걸려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 13장의 비유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요.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인기의 해에 반감 적대자들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모든 이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반감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갈등의 시작을 성경은 고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먼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나고 자란 그 고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거였어요. 근데 치유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적은요 상징적인 거예요. 가시적인 거예요. 아, 여기 예수가 있는 곳에는 모든 자유가 있구나. 그죠? 풀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 자유를 얻었지. 자유를 얻은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예?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말씀 없는 치유, 말씀 없는 체험은 전부 다 예수 아닌 다른 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적을 봤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다음에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임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지금 마귀는요 얼마나 진흥화가 됐는지 그 졸개들이 얼마나 이 악한 괴계와 술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회당에서 은혜를 선포할 때도 회당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어디서 가르쳐요? 회당에서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대부분 어디서 가르치냐니까 바닷가, 산 위, 산상수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다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 회당은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 골수분자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호의적입니까? 배타적입니까? 배타적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뭐라고요? 적대감을 보이는데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듣고요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뭐 했다?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보세요. 참 이 사람들 말도 참 이쁘게 합니다. 그 목수의 아들 정간사가 들어갔어요. 그 목수가 누구겠어요?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 어머니 누구?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밑바닥까지 다 아는데 무슨 야,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얼마나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말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밖에 안 돼. 예수는 누구 아들밖에 안 돼? 마리아의 아들밖에 안 돼. 야고보의 형밖에 안 된다. 저 봐라, 여동생들 줄줄이 서 있지 않냐? 저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란 말인가? 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요 그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년기를 같이 보냈던 친구요 동료일 뿐이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야 신기하게 귀신을 쫓아내지, 온갖 병든 사람을 치유하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람피 학교 다닌 적도 없는 양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 나냐? 그런 말 할 만하지 않습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바알세부를 힘입다는 그 말을 더 권위에 뒀어요. 왜? 그들의 눈에는 이들이 정통파란 말이야. 주류를 이뤘던 정통파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정통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요. 신학도 안 했어. 그죠? 그리고 정통적인 가치도 안 와.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그런 정통적인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야, 저거 매국노야, 저거 세리 저거, 에? 저 여자 저거 뭐 안 돼, 사람 안 돼 하는 그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 친구라고 하는 그 양반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에 비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누구를 배척한다고요?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자기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가 아닌 다른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들 권위 아래 들어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권위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도 마음이 상했겠지만 예수님도 마음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근데 행해봤자 저 양반은 누구 힘입어갖고 저런 거 한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런 거 한다고 하니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세요. 이 천국의 건물이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건물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이 여겼다.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참 희한하다. 왜 이 사람들은 두 번째 기회를 스스로 잡아버렸을까요? 잘못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이라는 게 안다, 지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알미고 경험입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전통이라는 어떤 테두리나 굴레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인식이 잘못되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목수의 아들이야, 엄마는 마리아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있잖아, 그렇게 생각했던 그 경험이 맞는 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있다. 우리가 잘못 입력된 것도 경험이라고 하면 그거 갖고 살아요. 맞다면서 우기잖아요. 그래서 천국 건물이 그들에게 이렇게 들여져 있어도 거부하는 시대. 지금처럼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시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저는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다시 말해서 모더니즘 현대주의의 후기에 있는 시대는요, 뭐가 없냐니까 답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요. 네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네가 좋다는 게 그게 맞다. 그게 맞습니까? 진리는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갖고 종교다원주의가 범신론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길이 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고 착하게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배도 집단들이 종교 일체,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모이고 가톨릭이 모이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 하나, 기독교,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저것들만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는 예수님과 나머지 몽땅그리 다 모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시대에, 장소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지금 인간이 가장 존엄하다는 시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고 하면서 우리를 하찮은 동물이나 화학작용 덩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메바 같은 그런 단세포 동물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진화론. 그리고 인간은 몸은 물질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 2,300원이치인가 뭐 그것밖에 안 된다며. 근데 고기를 팔면 더 많이 줄 건데 왜 고기를 안 팔지? 성분 조사해 보니까 얼마 안 된대요. 인간에겐 정신이 없어. 종교는 아펜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가 종교예요. 종교는 우상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념이든 사상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딴 것 다 몰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은 다 우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물론과 진화론의 토대에 세워진 공산주의는 정확하게 우상이다. 거기에 동조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요, 좋은 말 하면요, 좋은 일 하니까 저분이 좋은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겉으로는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뭐 정치가들이 어떤 법을 만들고 다 좋은 거 하는데 자꾸만 기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법들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돌려보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결정적인 그 주식시장에 타격을 준 게 10억 양도세 아시죠? 10억 이하, 10억까지, 10억, 그게 이제 옛날에는 뭐 50억인가 그랬대요. 그래 이상 되는 것만 양도세를 내면 뭐 10억 이하도 양도세를 낸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돈 많은 사람은 한국 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떠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경쟁이나 자유로운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게 일자리가 창출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이제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정부나 또는 여러 가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그런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런 세상 정신이 오늘 우리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복음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간다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협되어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그 자체로 복음입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은 말씀 자체지 그 말씀을 변개하거나 말씀을 더 붙이거나 빼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는요, 솔직해져야 돼요. 아닌 거를 그걸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여기 나사렛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이 오히려 예수를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은 경험일 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여기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백성들이 되었죠.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지옥 같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형제가 여기 보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누이들도 있대요. 예수님의 식구들이 다 회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와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이 두 사람만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나머지 동생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가족들조차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말이 됩니까 이게? 교회 안에는 다 성도가 있어야 되고 다 신자가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냐고요. 그 불신자가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열받아 죽겠는데 그런 거 묻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아무리 어려워도
내 속에 있는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입술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야, 하루 종일 감사와 찬송 안 하고 불평과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내일 한번 해봐. 하루 종일 불평과 원망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피폐해져요. 진짜요. 그런데 모든 사건마다 일마다 감사해봐요. 어떻게 돼요? 내가 행복해져요. 희한해요. 안다니까 얘가. 내 몸이 알아요. 내 몸이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이 평강, 이 샬롬,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깨뜨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평안과 감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 살다가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매일 예수를 닮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고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라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습니다. 난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새벽을 깨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는 날 동안 내가 다른 것을 못해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무다, 이게 책임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이 호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영혼의 호수가 영혼의 이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다. 내가 100%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합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합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까? 라고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여러분, 오늘 기계적으로 그냥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만홀히 여김을,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 오늘 그 천국 건물에 들어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건물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예수가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있죠? 여러분의 소원이 있죠?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5만 성도 1천 성교사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안 많아져.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꿈이야 이게. 근데 교회의 숫자는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꾸요, 교인들이 싫어져요. 전도 많이 안 하고 기도 많이 안 하고 제대로 교회를 안 하면 싫어진다고요. 뭐 때문에 싫어진다고요? 내 꿈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꿈은 꿈이고 현재 내게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근데 꿈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어떤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현장에 있는 이 부분을 사랑치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꿈만 쫓아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쟁이들은 사냐? 뭐가 자꾸 예수만 그렇게 고집하나? 기독교만 유일하다고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상생 드러나 봤나? 그리고 뭐 한다고 매일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자빠졌노? 주일 하루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깝다. 성경? 야, 그만큼 읽었으면 됐지. 성경책 보면 요만큼밖에 안 되더만. 그걸 매일 읽고 있나? 바보 천치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이 성경 얼마 두껍지도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매일 파고 파도 이게 무슨 말이야? 주석을 찾아보고 다른 걸 찾아봐도 모르는 게 숱하게 쏟아집니다.
여러분은요, 저보다는 덜 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독교 방송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아십니까? 그리고요,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십니까?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과는 상관없는,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뭔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만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딱딱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을 하나님께서 깡그리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전부 다 잘못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굳어져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문제가 오는 거죠. 복음의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의 원리가 내가 말씀을 읽다가 새롭게 발견되면 기꺼이 순종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난 절대 순종 못한다 그 말은 아니시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평생을 예수를 믿었어도 말씀의 원리가 이거였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라고 발견되어지면 거기에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십 년 동안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왔어도 이 말씀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노멘 하고 다시 가야 돼요. 그게 오늘 들었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딱딱한 갑각류처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라는 그 틀 안에 갇혀서 참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천국의 그물이 아니라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처럼 바깥에 있는 물고기의 삶을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때 조금씩 성장 성숙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게 쉽습니까? 저는 제가 왜 이걸 역대하 사임사장 2절을 요 앞에다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주하고도 별로 상관없는데 새벽마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합니까? 정직한 목사입니까? 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목사 맞습니까? 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 맞습니까? 난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서 떠난 목사가 맞습니까? 나는 말씀이 죽고 말씀에 사는 목사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묻는 거죠.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교회와 성도. 제가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직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 된 천국의 제자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낡은 것과 옛 것과 새 것을 이렇게 꺼내올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봅시다. 나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예수로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귓등으로만 듣고 있는 것 아닌가? 날마다 이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로 발견되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의 원리에 서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이 아닌 곳에 가지 마라.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라. 이 시대가
말씀은 홍수처럼 흐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떠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더 영성이 깊어져 가지고 말씀에 쓰셔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다시 목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가 말씀 앞에 불꽃처럼 살고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영광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곤의 기업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암송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엘리온의 삶을 살게 해주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허락하시고 상황과 조건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라면 다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